오늘부터 저희들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그 옥중 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가 되어지죠. 옥중에서 쓰여졌지만은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예상외로 기뻐하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짧은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6번이라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동사나 명사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답답하죠. 기쁜 일이 별로 없는 듯한 세상이죠. 생명을 빼앗아가는 전쟁이 일상처럼 되어져서 이제는 뉴스에도 올라오지 않고 뉴스에 올라와도 이제는 시선이 가지 않습니다. 나라 살림을 하는 정치는 찍을 만한 인물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참 교계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목사들의 비리로 진통을 앓고 있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들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지구라는 행성은 온난화 현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섭씨 50도가 넘는 열로 인해서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답답한 소식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도 늘 문제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러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기쁨을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세운 교회가 되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힌 적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라고 불리우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7절을 살펴보면 귀신 들린 여인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참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귀신에 들렸는데 옳은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옳은 말을 하고 성서적인 말을 하는데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옳은 말 한다고 올바른 열매,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니 조심하라라는 교훈입니다. 더 나아가서 옳은 말하고 성경적인 말씀을 한다라고 해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옳은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지를 따져야 되고 또 어떤 의도에서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에 따라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저주의 도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위에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더니 참 예상 바뀝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도덕적 목록이고 또한 신앙생활에서 믿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덕적이고 올바른 신앙적인 행함 가운데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조차도 무기가 될 수 있고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 됩니다. 때로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섬겼는지를 드러내고, 때로는 내가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과시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영적인 지배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적 지배력을 가지면서 자신을 남들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목사들이 그런 걸 잘 이용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신앙적이고 거룩하게 보이는 행함과 말에서도 반드시 사랑으로 더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참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말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이 여자를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기록을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귀신을 이용해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벌었던 주인이 이제 돈벌이가 어렵게 되어진 것을 알고 바울을 빌립보 관청에 고발을 합니다. 그 일로 바울은 관청에 끌려가서 매를 맞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채찍형을 치른 다음에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경우입니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절망감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이 순간에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찬송이 나오는 것이 신앙의 위대함이죠. 신앙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외적 상황 속에서 내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 타져 나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어 놓았던 착고가 풀립니다. 찬양에는 땅을 흔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할 때 우리를 얽어 매고 있는 좌절과 속박의 사슬이 풀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좋을 때 교만해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어려울 때에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감당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형통할 때도 겸손해야 하지만은 감옥에 갇히고 발이 착고에 차였을 때에도 용기와 평강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한 것도 좋지만은 병에 걸렸을 때 감사와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시절, 형통할 때, 건강할 때는 누구나 인상 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 의지하고 찬양하여서 땅을 흔드는 능력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1절과 2절은 빌립보 서신의 첫 인사에 해당되죠. 그 당시에 서신에는 이런 첫 인사에는 보내는 사람이 적혀 있고 받는 사람이 적혀 있고 그리고 문안 인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구성됩니다.
오늘 서신의 발신인이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시작하고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죠. 바울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의 종은 주인 앞에서 죽은 존재와 같았습니다. 사실 죽으라고 하면은 죽지는 못할 망정 죽는 신용이라도 내야 했고 실제로 주인이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어지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야 마땅한 그 자리에 주인 되어지시는 그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큰 사랑을 받은 종인데 어떻게 그 주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는 죽은 존재다. 주님 앞에서 죽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만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겠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빚을 지고 빚을 갚기 위해선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7년이라는 세월 또는 안식년이 다가오면은 안식년 때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너무 좋아하고 그 주인 섬기는 것을 계속하기를 원하면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기를 선언하고 주인을 섬기며 평생 살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종을 법정에 데려가서 확인을 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종의 귀를 주인의 집 대문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귀는 예속, 순종, 복종을 상징하는 몸의 지체로서 이제 그 종이 주인과 주인의 집에 영원히 예속되어져 섬기겠다라는 의미이고, 그러면은 주인은 그 종의 인생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처럼 자유 의지에 따라서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귀를 뚫어 귀고리를 한 종을 자유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언뜻 생각하기에 아무리 주인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평생 종으로 자처해서 살까? 배부른 종보다 가난한 자유인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밥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자유종은 말만 종이지 주인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족같이 대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지역사회에서도 귀걸이를 한 자유종은 일반인들처럼 존중해 주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자유종, 빚진 자로서 억지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자유종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유종은 주인 사랑 때문에 주인이 기쁠 때 자신이 기쁩니다. 자유종은 주인이 이익되어질 때 자신이 이익되어지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주인의 영광을 원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사랑하는 이 종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가 이익 보게 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의 기쁨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종을 어떻게 아끼지 않고 어떻게 돌보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종과 주인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주인은 종을 한없이 사랑하고 종은 주인께 한없이 순종합니다. 주인은 종을 사랑함이 기쁨이 되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함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순종과 사랑이 되풀이 되어지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서로의 관계는 더욱더 든든해집니다. 세상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죠. 선순환 관계는 두 사람의 관계 속에 좋은 결과 또는 기쁨을 낳는 결과가 계속 일어나는 관계입니다. 무순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사람 관계 속에 좋은 결과도 있고 나쁜 결과도 있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그지 유지되어지는 관계일 것입니다. 악순환 관계가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 이런 나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서 견디기 힘들게 되는 관계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완벽한 선순환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관계이든지 무순한 관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이 무순한 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가꾸어 나아가서 선순환 관계로 만들어 나아가느냐가 인생의 숙제이고, 특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선순환 관계로 만들어 나아가느냐가 우리의 숙제가 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관계들은 포기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순환 관계로 변경시켜 나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노력이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선순환 관계를 이루는 신앙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랐을 때 선순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당연히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에서 기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가 처한 상황, 사람들의 공격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순종했고 순종의 결과가 감옥이었습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에도 순종했고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기뻐 찬양합니다. 로마에서도 순종해서 로마에 갔는데 감옥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또한 기쁨의 편지를 씁니다. 선순환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더 크게 느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 그래서 너무 기쁘다라고 이 빌립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급기야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는 재물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희생물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희생물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드려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목숨까지 바쳐서 순종한다면 나에게는 기쁜 일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기뻐해 줘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관계 선순환에 들어간 사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기쁨을 낳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떻게 순교를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스데반 집사 순교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그 평온함과 기쁨을 간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선순환 관계인 것이죠. 지속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스데반 집사, 선순환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이유가 복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이라는 단수가 되어질 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추구해 가야 되는 일입니다. 세상 조건에서 오는 기쁨보다 그리스도를 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 아닙니다. 다른 기쁨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우선시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뿐인 경우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다 해결돼야 되고 내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나도 건강해야 되고 내 삶이 좀 평안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기쁜 것입니까? 혹시 더 나아가서 나의 축복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지는 않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신음할 때 나를 도우시는 분,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곤란한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해 주시는 분, 내가 외롭고 상처받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 물론 그런 신앙이 잘못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주님께 그런 요청을 하고 또한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저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좋으신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유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과 선순환의 관계에 진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사실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종으로서 성전 기둥에 귀를 뚫어 자유 종으로 결단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